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학교에서. 그리고 그 문제로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학생이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를 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게 거꾸로 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귀가 문제를 내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문제를 내고 예수님이 문제를 푸니까 예수님이 마귀보다 못하신 분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못나서 부족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끌려서 억지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갑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능동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공적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인도당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냥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유기적인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마귀에게 나아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도전했다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도전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마귀의 도전을 허용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나올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도전을 허용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이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신 겁니다. 굳이 마귀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을까? 받으셨을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 나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이 떠오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지금 두 사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마귀죠.
마귀가 뱀의 몸을 빌려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해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무시하고 이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완벽한 자로 창조하셨거든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창조하셨고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인이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유한한 생명, 그러니까 죽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다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다 사망합니다. 왜 사망합니까? 죄 때문에 사망합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와도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보면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그러죠.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이시고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세계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완전한 자로 만드셨지만 그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망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을 재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의인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여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해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삶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 다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평생 흙먼지를 먹고 뒤집어 쓰고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땅이라는 제한된 한계 속에서 포식자의 위험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전의 몸을 완전히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고치를 찢고 나올 때는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나비는 애벌레 시절에 먹던 잎사귀를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며 꽃의 꿀을 먹으면서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의 삶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혀 다른 과거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가기 너무 좋잖아요. 보세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기쁨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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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마귀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모세가 2번이나 40일 금식을 했더라고요. 자, 모세가 40일 금식한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을 한 거죠.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계속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이제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기뻐서 축제를 벌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엄청나게 진노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40일 동안 모세가 중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백성들을 멸하시려던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자, 이 모세의 이런 중보적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의 중보적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광야 40일 금식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이처럼 위대하고 정말 능력의 지도자지만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한 사람이지 중보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였지만 모세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치죠. 자, 이런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엄청난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지만 역시 모세도 실패한 사람. 실패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뭐냐? 중보자는 두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중재자를 말합니다. 이쪽과 이쪽을 화해시키는 중재자,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겁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고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할을 중간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세기에 영국의 한 가난한 할머니가 끼니조차 잊지 못하고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쳤는데요.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집을 찾은 이웃들과 조사관들이 방안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거주하던 이 초라한 방 벽에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종이 한 장이 액자에 담겨져서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과거 할머니가 정성껏 섬겼던 한 부유한 귀족이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선물한 무기명 은혜 수표였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은혜에 가서 가져가기만 하면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 적힌 그런 수표였는데, 근데 할머니는 그 수표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랐고 단지 예쁜 종이에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다가 걸어두기만 했던 겁니다.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기만 하면 모든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아가지고 비참하게 줄여 죽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이 예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계시는데,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수표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구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거를 구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연약해서 무능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거죠.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이걸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리고 참된 기쁨, 하나님부터 주어진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